참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현재 나와 함께 귀한 동역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주변 이 사람들과의 이 신실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산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, 그것은 바로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항상 신앙의 이 돈독함을 지켜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누군가와 원망할 만한 일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. 즉시 그 사람과 이렇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가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주님께서도 이 중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. 섬김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. 또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섬겨라.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이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서로 화해에 좋은 이 관계 속에서 혹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즉시 그 이웃과의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이 관계를 속히 화해하고 속히 회복해 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? 디모데후서 편지는 가장 최후로 쓴 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그가 기록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.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맺었습니다.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 그가 일평생 사역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류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한 부류는 거기에 왔다가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바울 사도 곁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그 4장 그 1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한때 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. 세상으로 가버렸고 지금 바울 사도 곁에 누구만 남아있냐면은 누가만 남아있다.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거기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? 지금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이제 이 감옥이 사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종지부를 짓는 그런 순간이었어요.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이런 참 급박한 상황 속에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가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, 물론
그리스도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주님이 지도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바울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누구만 남아있더라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누구를 생각하느냐면은 바울이 노년에 그의 목회를 마감하면서 잊지 못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. 오네시브로. 이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의 이 소개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느냐?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, 네. 바울이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바울 곁에서 이 격려자가 되어줬던, 다시 말하면은 힘을 북돋워 주었던 이런 격려자가 되었다. 그렇게 이 오네시모로를 지금 기억하고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16절에 보시면은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.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.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실 그 당시에 주변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나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어요.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었어요.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죄가 없었어요.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소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하고 바울이 옥에 갇힌 그것에 대해서 큰 어떤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울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로 이 사람은 결코 바울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. 그렇게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. 여기에 격려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?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. 그 말입니다. 절망적인 그 상태.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. 더구나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좌절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에게 유일하게 활력과 생기와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을 이루어갈 때에 참으로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, 용기를 북돋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공동체 안에서 참 필요한 사람, 이런 사람이에요.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이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 동행자, 이 복음의 동역자, 믿음의 이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아마 이것만큼 더 든든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.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이 없어요.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주변의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. 이 교만한 사람은 자꾸 사람을 주변에 오는 것을 떨쳐내는 거예요. 자꾸 관계성을 자꾸 파괴시켜요.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영적인 이 교제의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? 이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이 동력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또 용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영적인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.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서로
함께 이 동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. 이 교회 성기는 소그룹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동역을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 결국에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마지막 순간에는요, 큰 힘이 되고 이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?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. 그래서요. 그 가운데 특별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. 부글라와 흐모게노 같은 이런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때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갔겠습니까?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오네시브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이 격려가 되어졌다. 이 같은 감옥 안에서조차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언급할 정도의 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,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동역을 이루어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좀 힘이 되어지고 이 격려가 되어지는, 결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격려해 가야 해요. 하나님 나라의 이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올해도 어느덧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지난날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,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,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순간까지 함께 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,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 같은 위로와 격려와 함께 이 마지막 남은 한 해도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이런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을, 그것도 4차례나 무려 16년 동안,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이 4선을 한 대통령은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. 그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. 미국이 1900년대 초에 그 대경제공황, 그리고 1차 대전, 1939년에 또 발발한 2차 세계대전. 사실 이 루즈벨트는 뭐 세계 역사의 격동기에, 뭐 미국 역사 가운데 최악의 이런 혼란기, 이런 혼란기에 그가 대통령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. 4번이나. 유명한 유대일 정책을 펼쳐서 그 경제 대공황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.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야말로 경제가 미국인 땅바닥에 떨어져서 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대공황 속에 1,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게 되면 사실 그가 신체적으로도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. 어릴 때 이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세울 수 없는 휠체어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참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16년 동안 그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쓰러져 있던 국가와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가 보면은요,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곁에서 항상 내조했던 엘레나라고 하는 부인 때문입니다. 이 대통령의 부인. 이 엘레나도 굉장히 참 가정적으로 불운한 사람이었어요.
10살 때 부모가 다 죽어버렸어요. 고아 출신이에요. 그런데 이 참 온전한 몸을 갖지 못하는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6명이나 낳고 키우면서 천하게 이 루즈벨트의 이 반려자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이 엘레나가 항상 이 루즈벨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.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이 대통령직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이 엘레나 여사가 이 루즈벨트 곁에서 버팀목이 되고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었을 때 그 남편을 통해서 세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루즈벨트 역시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이 대통령이 온전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그 이제 전장터에 나가는 열차역까지 나가서 뜨거운 커피를 끓이고 커피를 배달하고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다시 이 귀가할 정도.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 국민들, 자신들의 시민들을 전장터로 내몰리는 그 젊은 층들을 찾아가서 직접 대통령이 위로하고 그야말로 참 이 국민들에게 신망을 던집니다. 그래서 그가 4번이나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. 주변 사람들과의 천장 관계, 그건도 섬기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런 모습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든 시대 아닙니까?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힘든 이런 시기에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하겠습니까?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메시보로와 같은 이 엘라나와 같은 용기를 불어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 통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올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. 중병을 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백부장의 그 종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. 바로 그 종을 수하에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 관계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로 역시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정말로 이 바울 사도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, 동역자. 그래서 그를 통해갖고 비록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장식하는 이런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끝까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던 사람.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.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오네시모로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이 동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시간, 마지막 이 한 해 남아있는
우리가 이 한 해도 끝까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